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꿈은 아직도 존재하는가?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꿈이 사라져요. 그냥 나이 들었는데 뭐 내가 건강도 안 좋은데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에드가 게스트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인이 에드가 게스트의 시인의 7전8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과 비바람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나 그대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리고 그대의 눈물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얼마나 멋있는 그 크리스찬의 시입니까? 7.8기라는 말은요,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나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원래 의미는 무한히 넘어져도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7.8기라니까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하고 패가 망신했을지라도 또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오뚜기같이. 할렐루야예요. 이 7.8기로 유명한 사람, 한국의 홍수환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 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예수 안 믿었지만 지금은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되셔서 아주 보기 좋게 중후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 홍수환 그 장로님이. 케네디 대통령은요, 인간의 미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미덕이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몇 대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인간의 미덕은 용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돈 좀 모아서 뭐 집을 좀 사서 너무 물질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해요?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학구방에서 솥뚜껑 솥 하나 그릇 하나 가지고도 결혼생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다 차려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인간의 역사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차곡차곡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 중에 친구들이 자본금을 모아서 대준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용기를 갖고 담대하고 뭔가 긍정적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한 번 망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좌절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또 실패합니다. 이건 아주 개런티예요. 자기 자신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의 꿈은요, 긍정적인 데서 출발하는 거지 부정적인 데가 아닙니다. 삐딱선 탄 사람한테는 꿈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북돋워 준 다음에 자본금을 대줘도 옆에서 정말 종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누워있는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돈 한 번 여기서 갖다 줘도 좌절해서 안 일어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는데 어디로 솟아나겠습니까? 그만큼 용기를 가지고 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말에 또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사업을 실패했습니까? 병으로 쓰러져 있습니까? 대학 입시에 낙방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도에 낙방한 적 있어요. 1차는 좋은 데 들어갔는데 1차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1차에 대학도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1차에 붙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만을 꺾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 실패한다는 거는. 그리고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사로를 보고 우리는 일어나야지 돼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나들 둘은 아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땐 죽어서 무덤에 넣었는데 무슨 살리긴 뭘 살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 그거는 네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때 나왔어요. 나오고서 어떻게 해야 돼? 붕대 죽은 사람들 이렇게 감잖아요. 새물도 허연 걸 풀어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요 붕대 감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요 500날 설교 들어도 몰라요.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인지. 또 귀가 좀 뚫렸다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지가 듣지 왜 남편이 들어야 돼요? 저거 우리 친구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황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황 권사가 오늘 안 나왔어. 저거 박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박 장로가 오늘 안 나왔어. 박 장로한테 딱 맞는 얘기인데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요 내가 소화를 시켜야지 돼요. 그 다음에 남이에요. 내가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없고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풀어주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와서 다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꾸로 쳐도 우리가 지금 24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설사 이렇게 넘어졌어도 주님은 손을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잡아서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못 먹어요? 홈리스들도 많이 있잖아요. 꿈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우리가 언제 부자가 돼.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을 대물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의 대물림을 내가 끊는 거예요. 가게에 이르는 저주가 제가 책이 2권 있다 그 소리 심심하면 하지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가 심장이 약하면 나도 반드시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아요. 심장이 약하니까 그 유전을 받아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하면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 나 심장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요. 모세 십계명 아시잖아요. 모세 십계명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 율무린너가 나와요. 바로왕으로 나와요. 얼마나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비록 예수님은 반대편이지만 사람은 눈에 힘이 있어야지 돼요. 눈이 힘이 빠져가면은요 죽어요. 내가 저 사람 왜 저렇게 기운이 없고 눈에 힘을 다 풀어가지고 앉아있나? 얼마나 먹어서 죽더라고요. 기운이 없으니까 눈에 힘을 줄 수가 없는데 힘을 주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힘있게 발을 내디딜 때 힘있게 똑바로 11자를 걸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이게 걸음의 기본 자세예요. 대부분 결혼하고 한 40 넘어가면 되게 벌려 걸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11자가 정상이에요. 11 그게. 한국에요. S대학을 나온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1등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대학 공부 잘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1등을 놓쳤대요. 그 충격으로 그만 죽었어요. 그 사람은 공부 잘한 게 바보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세상에 나가서 잘 헤쳐가라고 공부를 하는 거지 어디 가서 가오다시 하라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공부는 나의 자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하나 공부 잘했다 해서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 사람이 옳은 나름 있게 경무 있게 잘 들어야지 돼. 이 사람은 공부는 잘했는지 뭔지 경무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평생도록 1등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사고력이에요. 그런 사고력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만 항상 성공하고 나만 잘 되고 아니죠. 사람이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어요. 또 그럼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그 순환의 인생의 순환을 잘 깨달아야지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분이요 그의 좌절의 경험이 그 사이에 있었더라면은 그런 엉터리 짓은 안 합니다. 그건 엉터리 짓이에요. 기껏 공부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누가 구박을 할 수 있어요. 잘났던 분한테 친구도 하고 형제도 하고 부모도 하고 형제끼리도 하면 구박을 하면 구박 받으세요. 덤비지 마세요. 구박하면 구박 받으세요. 저도 구박 많이 받았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구박, 뭐 신학을 한다고 구박, 뭐 돈이 없다고 구박. 자기네 언니 둘은 잘 살았으니까 자기네끼리요 뭐 부산이다 해운대다 뭐 경포대다 둘이 놀러가고 나한테 아예 연락도 안 해. 괘씸하고 참 아프죠. 우리는요 아픈 세월이 있어야지 돼요. 아파야지 돼요. 아파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고난이 있어야지 돼요. 구박을 하면 구박을 받으세요. 그 상대방의 눈에 구박을 줄 만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자라고 울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은 되게 안 울고 참으려고 그러는데 울으세요. 내가 꿈이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날까지 울을 일이 있으면 울으세요. 그 구박받을 때 눈물이 났을 때 그 기가 막힌 씁쓸한 맛을 기억하고 성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구박받을 때 그 가슴 쓰리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웠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우리 꿈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맛을 기억해야지 돼요. 내가 그때 너무 아파서 울었지. 그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제가 지방회장이 벌써 썼을 텐데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은퇴하신 여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는데 김 목사 빨리 교세를 키워 그래요. 우리 소나무교회 하기 전에 빨리 교세를 키워 그래요. 그래서 묻고 말았죠. 좀 뜨뜻하죠. 이거보다 규모가 크지만 회장하기는 교회가 규모가 작다. 이게 수백 명은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근데 지금 회장을 했던 그 분이 지금 교회 자체가 사라졌어요. 근데도 해요. 괘씸한 게 올라오지만 요시 내가 마지막에 여기다 불을 태우리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전도하면요 교회가 훌러통이 나고 에이 이것까지 못 가요. 그렇다고 내가 매일 데리고 올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나는 반드시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리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독립하여 반드시 홀로 서리라. 우리는 어차피 홀로 사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있어도 죽을 때 혼자 죽어요. 떠날 때도 혼자 왔습니다. 성공할 때도 옆에서 누가 얼마나 도와줘서 도우면 되지만 결정적인 도움에는 내가 필요해. 내 자신의 그 생각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 중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꿈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겸손하시죠.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이유가요, 교만해서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어떤 동기가 됐지만 결정적인 건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을 명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지 맘대로 먹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종의 행복을 기대해야지 돼요. 나는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지금은 내가 지금 행복이 중간에 깨졌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는 행복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 그게 꿈을 놓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게요,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높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려서 자라날 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혜가 자라나며 키가 자라나며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등치만 커다랐는데 밤낮 어린애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만 50, 60이지 10살, 20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허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랐다 그랬어요. 나이 50이면 50 될 만큼. 우리가 최종의 행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도다.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걸 마지막까지 보는 거예요. 하마터면 칼로 찔러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서 지켜주십니다.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요, 그 날카로운 발로 자기 새끼를 움켜쥐고요,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 독수리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잖아요. 독수리가 쫙 창공을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발을 놔버린다 그럽니다. 새끼가요, 날개짓도 하지 못하는데 막 떨어져 내립니다. 그래가지고요, 땅에 닿기 직전에 독수리가 확 내려서 낚아챈다 그럽니다.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게 독수리의 자녀 교육의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할 때요,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 뭐라 그래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물고기를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4.29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오래전에. 그래가지고 한인타운에 그 가게들이 많이 불타고 막 없어졌잖아요. 그때 흑인들이 폭동 일으켰잖아요. 그때에 제가 MA인지 MDB인지 공부할 때인데 MA인 것 같아요. 그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대학, 예루살렘 대학, 이스라엘 대학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주시의 교육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네션에서 뭐 도와주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흑인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인들은요, 자식을 낳아놓고 떠나간대요. 이런 무책임한 거죠. 자기 자식을 놓고 떠나간대. 또 딴 데 가서 또 자식 낳아놓고 떠나간대요. 그래가지고 흑인들 중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흑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낮았겠죠. 그 흑인들을 향해서 도네이션을 해주고 앞만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교육을 우선 하라고, 학교를 보내고 학교를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교육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자기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생애라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인데요, 고난이 끝나진 않아요. 저도요, 이제 그만인가, 그러면 또 뭐 이런저런 문제, 작고 크고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둬야지 돼요. 지금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결론은 우리가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복 받을 것을 캐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복 받을 사람의 착용을 아직까지 못 갖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발견하고 나아가야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그래야야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만든 건 없어요. 백과사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 모르는 거 없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만물박사라 그러잖아요. 그 만물박사는 다 이렇게 개념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전문 분야에다가 자기가 의학을 좀 안다 그래서 의사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음악을 좀 노래를 좀 잘한다 그래서 성악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했다 해도 다 개념적인 거 이렇게 뭐 어떤 그 비기닝적인 것만 알지 이렇게 전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분야든 내가 아닌 분야는 무식한 면이 다 있습니다. 저도 같이 무식해요. 그래서 저도 누가 뭐라고 나 거기 문외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죠.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참 그 미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집에 돈이 여의치 않게 나를 레슨을 못 해주는 거야. 제가 저번에 내 신권이 없어져서 막 찾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대회에 나가서 상장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누래져가지고 이렇게. 근데 저분이 저기 괌에 가서 있을 때 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애들하고 심심하니까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미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집에 몇 점 있는데 곧잘 그렸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기 어떤 합의시 있으면 하세요. 반드시 돈만 벌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어야죠. 나는 미술 화가가 되고 싶다.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 그럼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요즘에 90, 100살 살아요. 요즘에 돌아가신 분 보면 뭐 98세, 92세. 다들 놀라워요. 건강들해요. 음식 좋고 약이 영양 좋고 의술도 발달되고 물론 의술이 발달되는 만큼 또 생기는 병들이 또 있어요. 예전에 없던 전염병들이 또 생기고 예전에 없던 어떤 바이러스가 또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의술이 발달되는데 왜 이거 못 고쳐? 아니요. 의사라 그래서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사도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학이 사람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프라우드한 자부심을 가져야지 돼요. 그럼으로써 나는 내게는 성공의 끝이 있다. 여호와 니시가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승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미 있어요. 주어졌어요. 그런데 안방 벽장에 가두어주고 있어요. 이 승리라는 말을, 승리라는 단어를, 승리의 어떤 것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요. 잘 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우리 테드 집사님 체면을 위해서라도 떠들지 않죠. 가서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좀 믿으세요. 막 붙들고 하고 싶더라고. 사람 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 싶죠. 그 목사 되게 주책이네. 그래도 해야 되는데 내 이성이 조금 그래요. 세상은 이성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감정이 같이 가야지 돼.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성에 치중하래요. 나이 들면 섭섭해져요. 별말 아닌데도. 나이 들면 감정이 나가요. 저는 뭐 영감쟁이가 나를 갖다가 그래요. 같은 친구끼리. 부부끼리는 이 영감이 이 뱃내가 그리고 서로 부부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나이 들면 이제 몇십년 살았으니까 막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나이 들수록 이성으로 살아라. 이게 중년의 10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최여섭이라고 아동문학 작가 그분이 10계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상에 붙여놨었는데 이사하면서 어찌 떨어져 나갔어요. 두 번째, 최종의 행복을 기대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난은 시련이 될망정, 될전정 멸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명심해야 돼요. 고난은 시련이죠. 시련이 오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괴롭고 참 이겨내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요 도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도를 것 같아요. 후를 털어 버리고 이게 끝은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마지막이다 아니라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있잖아요. 삼손이 여자 때문에 완전히 눈까지 뽑혔잖아요. 삼손의 기운이 말도 못하게 좋잖아요.
황후장사보다도 더한가 봐.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방 여인이 자기 민족 이방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삼손이 기운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라 그러잖아요. 한 번에도 거짓말을 해서 또 속아 넘어가고 계속 안 되는 거야. 나를 삼줄로 묶어라, 뭐를 묶어라. 그러면 또 잠에서 깨면 또 다 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여자의 눈물에 녹아내립니다.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물에 녹아내린다는 유명한 그 유머가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옆에서 울면은요 녹아내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녹아요. 뼈로 만드는 거 아시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뼈대라 여자들은 독하고 강합니다. 삼손의 와이프 드릴라가 울고 매달리는데 얘기를 해버린 거야.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섭니다. 그것이 거기에 나오는 나시린이라고 나옵니다. 나시린들은 그렇게,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왕이 없던 시절이라서 그렇게 해서 리더자가 나오고 또 리더자가 살아가면 또 다른 리더자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탱하다가 마지막 때는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나중에는 기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다가요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눈을 뽑아버려요.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지독해요. 어떻게 눈을 뽑아요?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하죠. 하기야 뭐 김정은은 자기 고모를 뭐 고사포를 쏘고 화생방으로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 눈 뽑는 것보단 더하네. 눈을 뽑았어요. 삼손이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여자한테 속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큰 그 원형 경기 운동장 같은 데 데려다 놓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얘를 조롱하려고. 어떡하나 보려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기둥을 끌어안고 내게 마지막에 힘을 주소서. 그리고 저들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힘을 내서 그 큰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서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죽었다는 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그런 실패는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될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아까 읽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고난이 와도 그것은 단지 연단일 뿐이지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반석같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는 겁니다. 우리 그 대장간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지금도 그 대장간에 칼 만들고 뭐 만들잖아요. 호비도 만들고. 어떻게 해요? 높은 불에다 넣었다, 물에다 넣었다, 불에다 넣었다, 물에다 넣었다. 그리고 망치로 쳐요. 모양 잡느라고. 그거 아시잖아요. 대장간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불로 연단했다, 물로 넣었다, 불로 넣었다, 물로 넣었다. 그래가지고 물렁물렁해지면은 망치로 쳐서 모양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요, 괴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플 때 아프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잘 연단된 연장 도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와 우리 후손들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내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나온 연사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시켜 놓지 않으면은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체험을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참 멋있잖아요. 의인이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을 새겨들으면 진짜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의인은 나중에 가서 선다는 얘기예요. 곧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자손의 복을 받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긍정적인 삶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의인이 받아 누리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25절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굴 믿어요? 요즘엔 부모들 못 믿어요. 자식을 막 갖다 버려요. 제가 몇 달 전에 보니까 빈집, 미국 얘기예요. 이 빈집이야. 떠난 집이야. 그리고 좀 이렇게 외집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애가 우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애를 버리고 간 거야. 그 집에다가.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요, 부모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시기 때문에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하다못해 강아지도요, 리트리버라는 강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요, 니아까를 끌고 다니면서 그 강아지를 늘 데리고 다녀. 그래서 할아버지 그 바구니를 옆에서 늘 물고 쫓아가요. 근데 이게 새끼를 낳으면 할아버지가 팔어. 돈이 없으니까 팔고 요번에도 새끼를 낳았는데 또 팔려고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자기가 물고 다니는 플라스틱 바구니 있죠? 거기다 새끼를 넣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물고. 기가 막히죠. 강아지 개들도 자기 자식은 물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굉장히 주인한테 충성하던 강아지야. 막 도망가다가요, 주인 생각이 난 거야. 그거를 내려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더래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 강아지 지 새끼 담은 거를 두고 또 팔아버릴 때니까 그 어미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것을 아셔야지 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여러 가지 몸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음부를 향해서 떠내려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어떤 아이가 나무로 조각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맨날 물가에 가서 뛰어서 놀다가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어. 잠깐 놔뒀는데. 그래서 얘가 그 배를 누가 가져갔다 훔치러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자기네 그 CD로 나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윈도우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배, 이렇게 조그만 거 애들이 가지고 거기 딱 팔리려고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자기 건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거 내 거예요. 그랬는데 줍니까? 자기 거라는 이름만 썼는데 확인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부모한테 돈을 달려다 그걸 샀어요. 원래 내 건데, 원래 내가 만든 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미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 뺏긴 거를 값없이 그 대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사오셨어요. 할렐루야. 값없이 사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값없이 얻은 구원과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만큼 값이 없다는 것은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엔 뭐 물도 사 먹지만 우리가 흐르는 물, 빛나는 태양, 뭐 불어오는 공기 돈 주고 삽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있어도 그거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공기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태양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한 걸 몰라요. 귀한 걸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귀한 거를 모르고 사람들의 이기와 사람들의 문명과 이기로서 자연을 파괴시켜가고 있어요. 우리가 산을 걸어서 집을 짓고 이것도 파괴지만 사람끼리도 서로 파괴시켜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요, 그 버닝썬인지 썬버닝인지 뭐 있어요. 그거를 보면요, 완전히 암흑가예요. 새로 밝혀진 게 거기 주로 고위 자녀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에 그 방의 자리가 1억이랍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들이 망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귀는 우리를 황폐해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레나라는 데는 세금이 600억대에 가는데도 봐준대요. 여기도 1000억대는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 빨갱이는 둘째 치고라도 사람들의 신경이, 사람들의 이성이 내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 젊은 청년들이 와서 흥청망청 돈을 막 써대면서 마약을 먹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은 자기들이 이끌어갈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지만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을 그렇게 흥청망청 지내요? 자기 아버지, 부모들이 언제까지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10년 새도 없다 그럽니다. 그런 말 조선시대는 나오는 거예요. 10년 새도 없다.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도 10년 지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예배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전폭적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이 의지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릴라이언스. 이게 신뢰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또 의지를 사용하더라고요. 릴라이언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뢰를 보내야지 돼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3절은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도 사람을 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당시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지 돼. 그 구절을 12장에서 출발했는데 그거를 다 무심코도 읽었는지 모르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집보따리 싸서 나오긴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게 히브리서로 넘어오면 신약성경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땅입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공중이 아닙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이에요. 주노라가 아닙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었노니. 이미 주었어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주어졌어요. 과거형입니다.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물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밟는 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이에요. 과거면 이미 주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밟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야죠. 저 땅 너 가져라 그래도 내가 걸어가서 밟고 내 걸로 삼아야 되는데 게으름 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호수아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지 돼요. 우리 강해야지 돼요. 담대하세요. 눈물 흘릴 때는 흘리고 아픈 말 들었을 때는 아파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7.8개의 용기를 가져야지 돼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라는 얘기가 뭡니까? 용기를 내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여호수아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해방을 시켰는데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건설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을 건설할 수 있는 세대 속에는 못 들어갔지만 모세는 모압 땅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복지를 바라봤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사람의 실수로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리더자는요, 하나님이요, 이런 실수 가지고도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평신도 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평신도들이요,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이렇게 벌어져도 회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목사가, 주의 종이, 또 목회를 하는 리더자가 그런 일을 벌어졌을 때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뉴욕에서도, 여기서도 몇 사람 봤습니다. 리더자는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반석을 2번 두들겼어.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나옵니다. 우리가 추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그 수많은 역경을 끌고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정작 내가 못 가다니,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체념할 때 체념해야지 돼요. 체념하지 못하고요, 집착을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귀찮게 굴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거는 체념해야지 돼요. 가나안 복지를 바라다 보기만 했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실패했는가? 만약에 자기 자손들의 건설을 원하는 거 7.8기 되기를 옆에서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은 잘 되라. 모세가 죽은 후에 한꺼번에 닥쳐온 책임과 의무가 자신이 없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후계자잖아요, 여호수아. 그런데 자기 정말 섬기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이거 내가 어떡하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곧장 가야지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지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은 귀가 얇다는 소리 들어요. 이 사람 말들은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들은 못 들은 것 같아.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내 용기가 바람을 타고 갑니다. 내 자아가 거기 들어가면 내 용기가 무너집니다. 될까? 생각해요. 될까? 그럼 주판 하나를 챙깁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전자계산 이거 마이너스가 더 큰데?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지 돼요. 교만을 낮춰내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바울이 멋있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했다. 이거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프라우드하게 자기가 고백할 수 있어야지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2 손을 배 위에 올려놓는 날 나는 정말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내 꿈, 내 달려갈 길을 흐트러지지 않고 가서 성공으로 마무리 골인 라인을, 커트라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9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이 디모데 전서를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내가 이 내용을 알면서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집을 계속 사지도 않고 계속 늘려갔어요. 그래도 내가 감당 못할 해가지고 나중에 파산하는 경우가 맞이한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구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때 시험이 들었어요. 올무가 왔어요. 거기에 내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지금 말씀드린 게 9절이에요. 10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기를 찔렀대, 다른 사람이 찔른 게 아닙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쭉 이렇게 이렇게 소개할 적에 말세에 대한 그 계시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모든 일이 돈에서 출발합니다. 살인도 돈에서 출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든지 돈에서 출발해서 뿌리가 된다니까. 모든 악의 일만하기래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대요. 남이 찔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초장에 읽어드린 에드가 게스트의 첫처럼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이 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너무도 별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